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재미난 영상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굳이 영상 보는 거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아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토끼가 약국을 찾아갔어요. 약국을 찾아가서 약사에게 토끼가 아저씨 당근 있어요? 물어봤어요. 토끼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약국에는 당근이 없잖아요, 그죠? 당근은 없단다. 여기 약국이잖아. 그래서 토끼가 알았어요.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좀 상했어요. 토끼가 이게 약국엔 당근이 없단다. 알았지? 없어. 그리고 약간 인상을 쓰고 보냈어요. 우리 토끼가 알았어요.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토끼가 왔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야 당근 없다니까 무슨 약국에 당근 있어. 너 내일 또 오면 너 과일로 너 귀로 확 잘라버릴 거야. 너 오지 마. 근데 토끼가 알았어요. 그 다음날 또 토끼가 왔어요. 토끼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과일 있어요? 약국에 과일이 있냐? 과일 없어. 그래요? 그럼 당근 있어요? 이게 토끼의 뭘까요? 집념 아닐까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식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런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집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고자 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요? 쓰세요, 안 쓰세요? 하고자 할 마음이 없으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민서가 안 나올 것 같죠, 이제. 그렇죠? 믿음도 없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을 꼭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당근 있어요?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근 있어요도 안 물어보고 한 번도 안 물어보잖아요. 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리가 많이 허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도 허전하니까 제 마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죠? 다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예, 전화번호 찍혀도 다시 전화도 안 오고, 또 어떤 분이 시간 나면 갈게요. 그런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들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사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가 바느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누군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하세요. 남편한테 매달리세요. 자꾸 매달리세요. 좀 가자. 그럴 때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다가도 그냥 애절한 눈빛으로 여보 같이 갑시다. 막 그럴 때 알았어 갈게.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런 집념도 없어요. 첫 번째 가서 당근 있어도 안 물어보잖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가시고 끝까지 여러분 집념을 갖고 전도하세요. 그 열정 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한 그 영혼 아닐까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믿음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집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아유 몇 명 안 나왔네. 아유 한숨 쉬고 돌아갈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당근 달렸다가 과일 찾았는 거예요. 또 그때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때에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볼 텐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사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죠.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루카서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3대째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유다 선지자지만 유다 출신 선지자지만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시에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요, 이 예언의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과격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대했습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이해를 한다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그렇죠? 한국처럼.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2지파를 통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는 강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대국의 기본은 뭡니까? 땅과 백성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땅도 좁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예요. 땅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는데 그거 뭐냐면 아수르 제국에서 많은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보다도 훨씬 북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면 너희 멸망할 거야. 심판을 예언했어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는 점령을 했지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이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복과 번영을 갖고 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니까,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제국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섞인 거예요. 민족이 섞인 거예요. 민족의 어떤 정통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을 상종해야 하네요? 상종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도 한국에도 한국 사람이지만 얼굴이 까만 아이들이 중동에 있었죠? 그렇죠? 왜냐면 6.25 전쟁 이후에 미군하고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는데 근데 아이가 얼굴이 까만 거예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에 막 어떤 압박을 받으니까 어떤 거예요? 부를 가진 사람들, 지혜인들, 신앙인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학문이, 문화가, 경제가 남유다로 넘어오고 또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남유다는 지켜주시겠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를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예언하죠. 어떤 예언을 하냐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회복 가능이 없다. 회복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너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북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너희도 말씀을 잘 지켜라. 사실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의 죄가 더 크죠. 왜 클까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서도 사실은 어땠어야 돼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너희들도 역시 순종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그릇된 앉은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네?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 갖고 이 정도의 안전의식을 갖고 난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면 우리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해야 하니까 죄를 지면서도 방지하게 행동합니다.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져도 죄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죄인이 부끄러운 죄를 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심판의 칼을 펴요. 그때는 아파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가질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앞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죄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이건 죄 아니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살아요. 주일 빠지는 게 뭐게 죄입니까?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좀 몸부림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는 안전의식이요. 사실은 미가 시대에도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는 교회 내에 자생하는 이단들이 참 많대요.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대요. 교회에 앉아서 죄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없고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대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다 괜찮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이고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네? 미가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듣고 스스로가 거짓된 확신에 갇혀.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세례 받았는데.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명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목사님이 괜찮다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는데. 그럴 때는 안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어떤 죄도 다 덮을 만큼 큽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때로는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공의의 징계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잔소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 있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메시지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관계로 이해되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막 책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람들은요 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의 삶에서 좋은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새벽에 유튜브 영상 실시간으로 찍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5시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쵸?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그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육신의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여러분의 육신에 따라서 좋은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가능성이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은 뭐예요? 육신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다 육신이 편한 것 같아요? 육신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육신이 다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힘들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러는 거 다 모두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생신입니다. 팔순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전혀 없이 앉아있어 보세요. 그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팔순 때 왔는데 다 앉아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부가 자녀가 앉아있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온 자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위치에 있어도 그 화목된 관계가 종종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가운데 관계가 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경건입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니 무지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받았어요. 너희가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너희가 복이 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아는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러면서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산과 땅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배심원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좀 되달라는 거예요. 왜요? 땅과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셨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 목격했기 때문에 땅과 산을 증인선 딱 세워놓고 배심원을 세워놓고 나라가 한번 결론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변호를 요구하시냐면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글말로 표현돼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왜 짐이 되었냐 왜 내가 너희를 불편하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시냐면 왜 이렇게 변론하시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이 굉장히 허구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버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물론 뭐 여리고에 살면 금방 갑니다. 그죠? 가까우니까. 그러나 저기 위에 갈릴리나 여기서 올려면 어때요? 나귀 타고 더 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율법으로 올라가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릎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평 가운데 이스라엘의 원망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또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으며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복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들이 순종할 이유가 분명하다.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양심의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신 거야.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용서받을 길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이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선지자를 통한 선포자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의 가치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용서받을 때가 해결책을 지금 고민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1년 된 순양입니까? 천천의 순양의 기름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다들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까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사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삶의 변화죠.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전혀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피만 번제단에 뿌리면 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외적인 제사입니까? 아니죠. 이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할 때 정의를 행할 수 있고요. 인자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를 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때로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자. 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여기서 인자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하나님 제사 드릴 필요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답게 그 예배 때 드려진 신앙의 고백이, 예배 때 드려졌던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계속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멋있게 드립니다. 찬양은 잘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너희는 나의 제사를, 나의 율법을 보고하며 지키지 않느냐는 본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행하며 잘 살겠습니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알았던 용서받는 길, 제사만을 드린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나가서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 다시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볼 때 어떠하시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란다 얘들아. 너희가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낼 때에 그것이 정말 예배란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면 됩니까?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가 3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뭡니까? 제사는 드리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 예배에 타락하는 모습 아닐까요? 요즘 보세요. 요즘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됐어요? 가만히 보세요. 네? 목회자들도 어떤 오리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돌아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집에서 번제 드릴 제물을 고르죠. 형편에 따라. 예를 들어 양을 한 마리 골랐어요. 양 한 마리 고르면 양 그냥 끌고 옵니까? 살펴보죠. 흠이 없나, 건강한가 아닌가 다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제사장이 검사하죠. 그렇죠?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양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 얹고 기도하죠? 제사장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얘 양아, 내가 이런 죄를 졌다. 내가 이 죄를 너에게 넘길 거야. 너가 나 대신 죽어줘. 그리고 누가 잡아요?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잡으면 그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양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려줘.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에 올라갈 고기를 누가 다 다듬어요? 누가 다 점여요? 여러분들이 점이는 거예요. 껍데기 빼고 내장 빼고 똥 빼고 다 씻어가지고 살점만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요즘은요, 참 편하게 드리려고, 그죠? 안점만 있으면 되지 뭐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예배는 좀 간절한 마음을 갖추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몸부림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들어요. 참 안타깝죠.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가운데 자원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한 가지.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는 나의 행함은 결국 뭐가 됩니까?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저도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주어졌다면 그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비극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야 은혜가 뭐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알지만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제가 시편 그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다윗이 멋진 고백입니까? 그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기에 섬길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순종을 하는데도 많은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면서도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고 생각하고 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단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죄야. 이건 죄라고 생각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제사야. 맞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백성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사야.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전혀 나를 생각하지 않은 예배야.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너희가 나와 동행한다는 거야.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너희가 기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예배자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너희의 돌이킴이 없고 너희의 변화된 삶이 없다면 너희의 예배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너희의 죄의 문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때는 정말 버거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버거운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겠다고 용기 있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로 살기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는 나의 욕심이 힘든 자리를 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순종의 자리는 내 육신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요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순종의 자리는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 저지른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어떤 찬송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슬플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멀리 보던 그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니 내가 빈들이든 불탄이든 어디에 있든 그 어디가 그것이 다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그냥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고 뭐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저거 나중에 갈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지금 이곳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면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당당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옳게 사는 것.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불의를 행하게 하는 많은 환경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를 거부해야 돼요. 또 이웃을 한결같이 사랑해야 돼요. 버겁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참 버겁습니다. 자녀도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도 참 사랑이 힘들 자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버거운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러나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어떤 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것이 회복이 시작인 것을 더 기억하고 가급적이면 교회와 가까워지십시오. 가급적이면 목회자와 가까워지십시오. 가급적이면 신앙의 사람들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굳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